할렐루야!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삶이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삶이 힘들고 지칩니다.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적인 삶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매력적인 삶, 즉 하나님을 믿어 복을 누리는 삶을 생각할 때 남들보다 빠르고 쉽게 그리고 크게 어떠한 일들을 성취하는 삶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곤 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다윗이 어린 나이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나 여호수아가 손쉽게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말씀의 본문과 설교를 찾아 듣고 복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잘 되는 것, 잘 되는 삶의 이야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선호하며 희망적인 내일을 그려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잘 되는 삶의 가치를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이 땅에서의 잘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6장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 에서가 세일 땅에 정착한 후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고 살아간 사실이 족보의 형태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에서가 잘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의 행보를 보자면 8절 말씀에서 에서 곧 에돔은 야곱과 헤어진 후 동쪽으로 이동하여 세일산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정치 제도가 훨씬 앞섰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에서는 에돔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으며 지금 상황에서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에서가 언약을 상속받지는 못했지만 세상에서는 이렇듯 잘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평생을 애통하는 삶을 삽니다. 그의 삶을 키워드로 나열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쌍둥이 중 장자권을 받을 수 없었던 동생, 속이는 자, 장자권을 산 사람, 장막에 거하던 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아들, 쌍둥이 형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 삼촌의 집으로 도망한 동생, 삼촌에게 속아 14년 동안 고생한 조카, 4명의 부인 사이에서 갈등을 겪던 사람, 아들들에게 속아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아가던 슬픈 아버지. 심지어 그의 이름의 뜻조차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인데 이것은 회방하다, 비방하다, 속이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야곱조차도 47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했듯이 그는 이렇게 평생을 애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만 보았을 때 우리는 에서의 삶이 더 나은 삶이다, 에서의 삶이 더 잘 되는 삶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인생에는 확연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다 자손으로 오시는 큰 역사에 쓰임을 받은 사람은 잘 되는 삶을 산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애통하는 삶을 산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잘되는 삶을 사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잘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잘되는 삶은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지치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있는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그리고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이 말은 고난받으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에 동참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의 번성이 매력적이게 보이고 또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리더들 가운데 우리는 오직 2사람의 이름만 기억할 뿐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유능한 리더 12명이었지만 오직 2명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부유한 사람들과 잘되는 삶을 살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매력적인 삶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잘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즉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순절의 첫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잘되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에 동참하여 진정한 잘되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특별기도 첫날인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순절의 첫걸음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 수요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 게으름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동안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도, 4월 18일까지 이어지는 이 기도의 여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기도 가운데 모두가 또 동일한 마음으로 참석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은혜 역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Faith UMC와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그 연합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어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우리를 내어놓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바꾸시고 조율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더욱 깊이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